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 구약성경 767페이지, 768페이지, 욥기서 7장 11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힘드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도 성도님들이 잘 되면 좋지만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또 교회 예배 인원의 감소,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목장 모임, 다음 세대 모임, 또 백신 공급의 차질, 또 백신을 맞는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100%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속도 상하고 또 나도 모르게 원망도 또 불평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불평 없이 정말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욥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는 썼지만 그도 굉장한 갈등과 번민과 또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그 마음의 괴로움, 또 영혼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많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권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느 때까지 주시려고 하는지, 왜 하필이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는지, 왜 나가 혹시 잘못이 있다면 그걸 왜 용서 안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21절을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보면, 11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진데 어찌 내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괴로움을,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내가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괴로움 때문에 원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바다의 괴물쯤이라도 되는,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용을 지키듯이 지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뭐 뒤흔들기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13절, 왜 내가 괴로움이라도 이겨보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냥 수심을 잊어버리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왜 꿈자리를 그렇게 사납게 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5절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게 그냥 두세요. 내 날 별것도 아니고 헛것인데. 17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19절에 아침마다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시시때때로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여기 이제 18절에 시시때때로 나를 시험해본, 19절에 주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까? 20절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감시하시는 분, 내가 좀 그릇된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주께 무슨 해가 돌아갑니까? 왜 나를 표적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요? 21절에 어째서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가 저지른 그릇된 일을 한번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이제 내가 무덤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먼지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봐주시면, 만약에 주님이 찾으시려고 해도 나 그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욥이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우리는 욥과 같이 그런 고통, 고난은 안 겪어야 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사람마다 좀 경중은 있을 망정 어떤 때는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독백을 통해서 정말 별 가치 없는 한 사람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중요하게 대하시는 분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어떻게 욥이 통과했을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말 그야말로 19절에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늘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욥의 죄악을 굉장히 심하게 다루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욥과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또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를 해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첫째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한센스 병 권위자인 이게 하도 이제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혹시 마음 상할까봐 이게 뭐 외눈이라고 했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인지 뭔지 그랬다고, 그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죠. 또 이제 성경에 문둥병 이렇게 돼 있는데, 문둥병자 이러면 이제 막 문둥병자들이 막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센스 병이니 나병이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병이 그 병이지 어떡하겠어요. 참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문둥병이 나병이 한센스 병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한센병의 권위자인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말하자면 한센스 병 재활원 원장님이신데,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50년을 한센스 병만 다룬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에 기차를 타고 긴 시간을 여행해서 영국의 런던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발을 한쪽을 벗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가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센스 병의 권위자인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다뤄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기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날카로운 핀을 찾아서 이제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찔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핀을 한 번 더 깊게 찔렀습니다. 여전히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병에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나병 환자가 됐구나. 나병 환자로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버림받게 되고 외로운 그 자기 인생의 말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힘든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지만은 이 브랜드 박사의 마음은 겨울과 같았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한번 빈을 찾아서 자기 발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장기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오랜 시간 타고 와서 신경 한 부분이 눌려가지고 호텔방에 올 때까지 말하자면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브랜드 박사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베거나 어디를 다칠 때에도 그 고통에 감사했어요.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못이 삐끗해서 아픔이 생겨와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삶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복을 깨닫게 하는 것인지 평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센스 병원, 나병 환자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자기의 얼굴이 피투성이 되어도 아픈 줄 모릅니다. 불구덩이에 손을 집어넣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료가 아픔을 느끼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준다고 그래요. 아, 아픈 걸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고난이 그런 것처럼 고통과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나 좀 그냥 놔두라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오히려 귀찮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겪는 다른 모든 고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혼자에게 겪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19절인데요.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연단하시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기 아침마다 순간마다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원망스럽게 하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침상, 병상에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쓸모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고난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돌을 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원석을 다듬어서 값진 보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쓸모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프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별 고난 없이 이렇게 컸습니다만은 물론 6.25 때 천연두라는 이 엄청난 것을 겪고 이제 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그나마도 이나마도 별로 내가 발전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없는 부분,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작가요 변정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스.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8살의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루이스에게 안겼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제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는 어머니 때문에 울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대신 그 어머니를 잊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매달렸는데, 그래서 그는 50대가 될 때 학식이 깊은 세계 학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감정 없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슬픔도 이런 것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말하자면 냉정한 인간으로 그렇게 이제 지식은 그렇게 쌓았지만은 이 감성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냉혈한 그런 이성주의자가 되었죠. 그러다가 50대가 되었을 때 유대계 미국인인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데이빗맨은 이 냉철한 이성주의자는 이 사람, 정말 인간미라고는 없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한다고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시대의 석학인 루이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따위로 사는 거요? 당신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뭔지 알긴 아시오? 충격적으로 막 도전을 합니다. 루이스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괜찮은 여성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놀라가지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56살에 동갑이라 결혼을 합니다. 정말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한 그 이성주의자 루이스가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도전에 그가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암이 걸립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이 데이빗이 1년밖에 못 살게 됐는데 루이스가 이제 극진하게 막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2개월을 살고는 이제 그의 곁을 떠났는데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행복된 감정을 알게 해준 이 데이빗, 그와 보냈던 3년 2개월이 내 생애 전체의 행복이었다. 그는 이제 아픔을 부인하고 그 아픔을, 고통을 말하자면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쌓으며 살았는데 그건 전혀 뭐 사랑이니 뭐 이런 건 전혀 모른 채 살았는데 데이빗맨을 만나서 그는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짧지만 3년 2개월을 행복하게 살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부인하면 사랑의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면 건조해지죠. 아픔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 냉혈할 수도 있죠.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모르면 사랑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아픔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때로 아픔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고통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하찮은 죄가 그까짓 것도 왜 용서를 못하시냐. 그것은 사해 주시면 될 건데 나만 죄졌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는 제가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이걸 깨닫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중에 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됐다. 정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순금, 순수한 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 제약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는 그런 순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이렇게 때로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이 고통이 찾아오거든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 너무너무 아픔이 있지만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욥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그분이 아셨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마침내 그것을 깨닫자 나중에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오히려 정말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원망 불평도 부질없었던 것이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